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하늘의 큰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쓰임을 받기 원하면 견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리와 좌절,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는 것이 어디냐면 거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면 내 지나간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셨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딛고 일어설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에 환난을 견디는 것도 믿는 자들의 사명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고통과 가난, 무거운 짐을 진 힘든 사람들, 절망 중에 갇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함께 복음이 퍼져나갔지만 그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어떤 사람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은요,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의 대가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자신이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당한 환난에 육신적으로 당한 것을 보면요,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았고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며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경험을 몸에 지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는 뭐예요? 고난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지금 당한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중에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마나 좋은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목적을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는 순간 위로를 얻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의 학교, 광야 학교에서 각종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조급하고 강팍하고 나빴던 내 성품들이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환난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을 마음에 갖는 순간, 그때부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세상을 이길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고난은요, 절대 고난이 참고 우리에게 오는 경우는 없어요. 마치 뭐하고도 같아요? 이메일이 날아오는 것처럼요, 고난이 수시로 우리에게 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설명서는 저 배가 타고 오는 것처럼 천천히 오기 때문에 신속히 왔던 고난을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불평이 가득해지는, 그냥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의 목적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어떤 자라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환난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은혜를 나의 삶 속에 허락하셨구나. 우리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인간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힘이 조금만 있어도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런데 뜨거운 솥뚜껑에 고양이가 한번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고양이는요 절대로 차가운 솥뚜껑에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저 솥뚜껑은 뜨거운 거야. 아직 이 기억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5장 19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될 발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가 부러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가 조금만 부러져도요 그 신경들이 막 시리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위골된 발,
발이 겹질려 가지고 삐거나 부러져 봐요. 기능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울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붙잡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요동치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충만해져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을 통해 미래의 참 소망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님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절망과 사망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나에게 그런 위경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은요, 현재와 미래에서도 우리에게 올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과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늘의 복을 베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이하를 보십시오.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은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내 상황 속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능력의 원천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벌게 벗겨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양상과 양발에 태못 받고 온몸은 채찍으로 칼갈이 찢겨졌고, 여러분들 그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위기, 고난, 역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냐? 우리에게 속사람의 그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터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의 마음과 용기로서 임한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길 힘과 능력은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내가 묶여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풀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게 자신이 스스로 이길 힘이 생기면 묶였던 착고와 더러운 것들이 스스로 풀어져서 사라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절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과 용기인 능력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 가운데 견디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도요, 견디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아요. 고통에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건요,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견딤이 있어야 인생은 쓰임 받는 거야.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창조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견딘다는 거, 이거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수술을 하면요,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 그 통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통증이 와도 잘 참으세요. 진통제를 맞으시면요, 그 통증을 갖는 시간이 오래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잘 참으시면 외과는 갈수록 쉽게 납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파도 참고 견디면 결국 새살이 돋고 아물어지고 더 이전보다 좋은 몸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 참고 자꾸 진통제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지고 몸 스스로의 면역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고 견디는 능력을 몸에 익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짓는 나무도 보면요, 나무가 오래된 나무를 제목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냐? 비바람에 자기를 견뎠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 말려서 갖다 쓰면요, 1000년이 지난 나무는요, 1000년이 넘도록 집을 져놔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자라던 여러분들 포플라나 이런 걸 갖다 집을 져봐요. 그냥 쉽게 썩어서 집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쓰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오래 참고 견디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보세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던 쇳덩이들이요, 거기서 주물단지를 통과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주 단단한 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만 갖기 위해서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위로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아, 네가 이겼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적에도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저도 어저께 참 병상에 있는 한 분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왔지만, 찾아가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자기 몸이 너무나 힘드니까 찾아온 것도 얼마 안 있어서 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내가 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아, 얼마나 힘드실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면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져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바울이 힘이 없고 나약했을 적에 바울에게 힘준 게 뭐냐면, 디도가 고린도의 성도들의 연보를 갖고 와서 그 어려움을 이기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작은 사랑의 따뜻함이 우리를 서로를 위로하고 이기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했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적에 많은 것을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의 작은 따뜻함을, 그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공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인생은 위로는 더 큰 위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잡아 줄 때, 위로할 때, 그때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견딘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소리치고 나가서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잖아요. 에? 좀 참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정욕을 못 참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금 자기가 감염된 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또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아주 더러운 모습이죠. 견딤이 은혜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내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견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견딤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견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우리는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는요, 불도 벼락도 저주도 심판도 정죄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데가 십자가예요. 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히 승리하는 복된 성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환난의 고난의 어려운 것들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눌림과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울의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우리가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